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루가는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진짜로 이제 여리고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한 2km 정도 되니까 진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여리고쯤 왔어요. 여리고쯤 왔는데 그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6월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아마 시간을 맞춰서 매일 성경은 그렇게 꾸며 나온 것 같아요. 6월절에는 6월절에 관련된 성경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서 앞뒤를 맞춘 것 같아요. 전에는 뭐 맞추기 힘드니까 6월절에 따로 부활에 대한 어, 그 따로 이렇게 묵상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에,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생전에 처음 듣던 얘기니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못 알아듣는데 외우게 하면 조금 알아듣고 외우게 하고 반복해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조금 알아듣거나 그럽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일이 지나놓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제물로 돌아가셨구나. 아 제사장으로 돌아가셨구나. 이게 우리의 왕으로 돌아가셨구나. 대속죄를 드린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에 감춰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오실 그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날짜를 안 정해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다 왔다 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때 내가 갔는데 네가 딴짓을 하고 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그 해온 걸 보면은 우리는 지금 왔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1m 앞에 와도 모르고 순식간에 왔다 갔는데도 모르고 그리고 살짝 왔다 갔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왔다 갔다면 우리가 한 일이 다 들통납니다.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때 왔다 갔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아내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기다리고 있었다면 알아봤을 겁니다. 잠 안 자고 기다렸다면 알아봤을 텐데 우리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간지도 모르고 큰소리 막 칩니다. 언제 옵니까? 막 이러는데 내가 그때 갔다 왔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벌써 귀신이 쫓기고 나가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꼭 하나님 나라 임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재림 예수 임할 때. 오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는 얘기 좀 하고 묵상했는 거 보고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세상을 버리면 천국의 보화가 쌓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게 부자는 돈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뭐 천국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다 팔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내 마음을 네가 하는 행위는 내가 인정하지만 네 속에 들어있는 믿음은 내가 볼 수도 없고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못 버리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포기를 못 한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칩니다. 네 100억 있지? 예. 딱 치면은
100억이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는지 모르죠.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자기 보고 욕한다고 야단치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딱 치면은 100억이 싹 날아가 버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고 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데, 천국 갈 수 없는데 굳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몇 억 이상이 부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몇 억 이하가 가난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자입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돈을 잡고 있으면 그게 부자입니다. 가난해도요,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이러면 그건 부자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세 끼 먹고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부자라 하면 부자입니까? 세상에 부자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자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놔둬요. 나 좀 빌려달라. 뭐 오늘 점심 사라. 뭐 네 부자니까 나는 당연히 얻어먹어도 되겠지. 이렇기 때문에 부자라도 말 안 합니다. 입 싹 닫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세 끼 식사 말고도 꼴등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죠. 자기 스스로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은 내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꾸고 말하면 돈을 포기할 줄 모르면 천국은 절대로 안 온다. 돈이 얼마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돈이 얼마 있는가하고 상관없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어제 했는데 어, 그 깊이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난하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거고 어,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지 않고 돈 버는 걸 우선시 여기면 그건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고 적고가 아니고. 예, 오늘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왜 12제자만 데리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내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남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따르던 여리고에서 많이 따라와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입성이 언제 합니까? 그 주의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아직 이제 내일 모레 가면 나기를 이제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는 막 호산나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 무리들이 싹 바뀌어버리고, 어, 바리새인들이 이 돈 주고 매수를 해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엄청나게 납니다. 물론 지금과 마찬가지로 두 패로 갈라져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이렇게 해도 갈라질 수 있었지만 성경은 전부 모든 사람이 이쪽 소리가 더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일주일 만에 달라지는 그 떼거리 같은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문제 하나 탁 터지면 싹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혼자 하는 거는 뭐예요? 혼자 하는 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어디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 없어진다. 다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안 없어진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했다. 이럴 때 그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여러 번 말하기도 하고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애들 다 죽었습니다. 그럼 저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이제. 그랬는데 그 교회가 엄청 크게 부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요.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노동운동 하다가 분신 자살한다든가 또 누구를 지지하다가 분신 자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독교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묵상 자리가 아닌 데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적으로는 그거 안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남의 종살이하고 나라 없이 살았어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맞다는 거. 안중근 의사 이런 거는 기독교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의사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 시간이나 사회 시간이나 심지어는 과학 시간에도 기독교인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막 진화론 얘기할 때 자빠지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 창조론을 믿어.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인간 취급 안 받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 다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두 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는 이야기 가르쳐 주고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 가르쳐 준 대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제 하나님 얘기가 중요해요? 일이 탁 터졌을 때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살고 말씀 안 붙잡은 사람들은 죽고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2000년 지난 뒤에 지금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영국에서 들어와도 좋다.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엄청 많은 유대인들이 가방 하나씩 들고 텔아비브 야파, 요빠 성경에 나오는 요빠 옆에 해변가에 쫙 모여듭니다. 그때는 뭐 비행기가 발달하지 않으니까요. 배 타고 거의 전부 모여들어요. 그 많은 사람 가방 속에 뭐가 들었어요? 현금 들었어요. 현금. 그걸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세운 나라가 세계 강국으로 핵폭탄을 가지고 세계 강국으로 세계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서도 있고 대구에서도 있고 이 매천동에도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따라가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 제1로 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따르면 앞뒤가 바뀐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의 별 볼 일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면 세상에 어떤 결과가 나든지 여기가 이기든지 저기가 이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지시하는데 내가 살았을 때 이루어질까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딱 데리고 갈 때 어려울 때는 딱 12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12명이 무슨 뭐 신앙이 특별히 있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는 이방 사람들이 더 많고 유대인이 막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뭐 그렇게 될 정도로 칭찬도 받아보지 못하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성경이 나를 쓴 거니까 그 성경대로 내가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고기 잡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아버지가 해준 말 조금 들어보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성경 읽는 사람 한번 읽어주고 들어주고 이거 가지고는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묵상을 해도요. 선지자가 했는 말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 눈앞에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 없게 해줍니다. 다만 지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뻤구나. 그래서 그렇게 감사했구나. 그때 그렇게 감사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인자에게 응하리라 할 때 이 인자는 구약 선지자가 말하는 인자인데 구약은 뭐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에스겔서에서만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생각을 못 해내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어쨌든 인자는 거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고 왕권을 가지고 온 분이고 유월절 어린 양이고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인자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넘겨줘야만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방인이라는 건 로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데 로마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왜 넘겨줘야 됩니까? 죽일 방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그거를. 그래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넘겨지면 그 이방 민족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희롱을 하고 능욕을 하고 침뱉음을 하겠다.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본디오 빌라도죠. 그거는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릴리에서 났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헤롯 어 헤롯 누굽니까? 안티파스인가요? 그 사람의 에,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도 사형은 안 됩니다. 붙잡아 가지고 로마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유대 총독에게 보내든지 그래야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 결국은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하는데 막 군인들이 막 때리고 눈 감겨놓고 막 때립니다. 누가 때렸는데 맞춰봐라. 선지자는 그걸 맞추는 게 선지자라고. 선지자 놀이 하자. 이러면서 막 때립니다. 갈대 지팡이를 탁 주면서 네가 왕이야. 이러면서 잡아.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왕이여 이러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를 빼고 그 갈대로 막 얼굴을 때리고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합니다. 아주 무례하게 하죠. 뭐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한번 일어서 봐라 이러고 막 발길질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막 그렇게 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아요 미리 어떻게 앞으로 될지 33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왜 꼭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느냐? 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 우리가 3일 지나면은 장례식을 다 치르고 살아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3일 만에 살아나는데 채찍질은 왜 합니까? 형을 집행하기 전에 초죽음을 예, 반 죽여 놓습니다. 완전히 죽이면 십자가에 다는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달아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은 거를 달면 사람들이 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쌩쌩한 걸 묶으려 하면 못 바꾸려 하면 막 못도 튕겨 나가고 이러니까 거의 반 죽입니다. 이 채찍을 뭐 엄청 그 갈고리 같이 생긴 채찍을 가지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러면서 막 적게 맞고 빨리 죽어라 빨리 지쳐라 이러면서
끝에다가 뭐 짐승의 뼈를 이렇게 매 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 갈고리 쇠 갈고리를 매 가지고 때리면 막 피가 터지고 이렇게 채찍질 해가지고 거의 지칠 정도로 채찍질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반 죽여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음, 누가 지고 가요? 우리 구레네 시몬이 짐을 지고 가죠. 군인들이 강제로 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를 죽일 것이니 누구를 죽인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최종 목적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데 사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죄 없음으로 살아나고 죄 없으면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주기 위해서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음, 감사한 일이고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무엇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고 기억해야 될 날이죠. 근데 우리는 성탄절은 막 등도 달고 막 술도 먹고 막 즐거워하고 기념품도 주고받고 이러지만 부활절 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가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부활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감사한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에 간다고 해가지고 또 다 부활절 믿는 건 아니죠. 음, 그러나 어쨌든 부활절이 최고의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4절. 어, 하나 올라가서. 아이고, 안 올라오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어,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지고 이해되진다면 뭐 여러 번 읽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몇 번만 읽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 가면 다른 데 가면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뭐 회당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통곡의 벽에 가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옷을 입고 음, 그 차림새를 다 갖춰야 되죠. 신발이나 모자나 이런 거 다 갖춰 입고 거기서 두루마리를 탁 갖다 놓고 계속 외우고 쉴 새 없이 몸을 흔들어가면서 외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반쪽도 못 따라가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죠. 너희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읽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게 에, 너희들은 아무리 율법을 읽어도 완성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성경을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주다. 이러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어도 못 깨닫는데 우리는 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그러니 숨겨진 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깨닫는 건데 우리는 지금도 다시 오신다고 하던 그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오신다 하더라도 성령이 오셨네. 앞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놓쳐버리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사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지 제자들이 어, 무력을 동원해서 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몰랐고 다른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제일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바로 음, 부인하는 바람에 예수님 얼굴과 마주치는 동시에 눈물을 막 쏟아버렸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붙잡혀 가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겠다 해놓고는 그냥 그 앞에 앉아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웁니다. 바깥에 나와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바깥에 나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오신 인자도 그렇고 오실 인자도 감춰진 비밀이다. 오실 인자의 날도 안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몸 팔고 집 팔고 다 와서 음, 내놔라, 돈 내놔라. 그리고 그날 기다리라. 니는 돈을 다 내놨으니까 천국 가기 쉬울 거야. 그것을 기다리면 바로 공중에서 휴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는. 내가 이 시간 순간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비밀로 감춰놓은 건데 그거 말해버리면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틀린 거고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세월이 아깝다. 세월을 아끼라. 어, 때가 악하니라. 그럴 때 말씀편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뭐 열심히 돈을 벌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 시간 아끼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오늘부터 35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한 주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그 주에 마지막 주를 뭐 고난주라고 합니까? 그 주간에 첫 번째 일어난 게 맹인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맹인 이름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나가실 때에 때에 디메오의 다메오의 아들 아들인 맹인 거지 맹인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음, 그죠. 그래서 음, 그 바자가 이제 아들이라는 얘기죠. 아들 디메오 그런 거죠.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고 아들이 바디메오인 거죠.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이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가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골짜기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여리고에서 감람산까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고도가 높습니다. 거의 1km 가까이 고도가 높으니까 어, 굉장히 이게 올라가는 길이 험하고 꼬불꼬불하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는 뭐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버스 길은 없었어요. 사람 걸어가는 길은 중턱에 무슨 집이 주막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없어요. 그리고 음, 지금 여리고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서 맞은편에 보면 거기에 베다니 예수님이 세례받던 요단강이 보이는 거죠. 어, 36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바디메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 지금 몇 명 정도 오고 있구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뭐, 지금 몇 미터 밖에 있구나. 지금 몇 미터 밖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오고 있구나. 이거를 귀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물어봅니다.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은 3년 사이에 싹 흩어져서 알게 됐습니다. 소문이 나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바디메오는 만나고 싶지만 맹인으로서 찾아가기 어렵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38절 읽어보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지식은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읽고 또 읽고 이래도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 귀가 어두운 사람 남이 한마디 하면 그거를 딱 듣고 있다가 안 잊어버립니다. 죽으라고 해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모든 정보거든요. 더 이상 정보를 받아들일 데가 없으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 길 가던 사람이 한마디씩 해준 것이 그게 다윗의 자손 중에서 어, 구세주가 날 거다라는 사실을 딴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 맹인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거죠. 맹인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구세주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도 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게 혹시 우리 기다리는 예수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여태까지 견뎠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 이후로. 앞서간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앞서가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비켰거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 지나가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이 말은 뭔 말일까? 비켜거라 왕의 행차시다 이러는데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하라는 거예요. 머리 수그리고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다 지나갈 때 그래 있어. 그런데 소리를 질러 보세요. 망자단치죠. 그러니까 막 확실하다 이거.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서 크게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됐죠. 나는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예수여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만 했던 겁니다. 40절 이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데려오라. 이것은 뭐 예수님이 응답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이 많은데 가지 말아 하는데 왜 막 갔어요? 병자를 한없이 치료할 수는 없고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간 거지. 한 사람도 예수님 마주친 사람 중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큰 소리를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듣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 불쌍히 여겨주면 되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41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말해야 그게 됩니다.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막 주고 이러면 내가 언제 달라 했나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달라 해야 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달라 소리 안 하는데 막 주고 이러면요. 고맙다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정작 힘들어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달라 할 때 줘야 되고 달라 소리 안 하면 주고 싶어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오늘 41절, 41절을 딱 읽으면서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학교를 그렇게 시켜줬는데 이러면 내가 뭐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놔달라 했어요? 그건 아버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에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네가 해달라고 한 거를 해주면 뭐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주 위험한 말이지만 모르니까 모르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무슨 뭐 위법이다 해가지고 징계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심하면 이제 나라에서 직계 존속 이제 뭐 살인 미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존속을 어,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지만 그 이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통 사람을 만났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한 푼 보태주세요. 이거를 하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맹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거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신이 뭘 원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와서 물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이 맹인이 얘기를 잘했다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뭘 원하느냐? 왜 주여 주여 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냐? 내 여기 있다 말해봐라. 뭐 왜 그러나? 아 대학교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대학 보내주겠나? 물론 뭐 보내주겠지. 이 사람도 한 푼 달라고 그러면 베드로 보고 니 없나 여기 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한 푼 주소가 아니고 뭐예요? 뽑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와서 너 뭐 원하냐? 왜 소리 지르냐?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고요. 주를 보기로 원하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죽지 않기를 원한다. 나 죽기 싫다. 그 얘기인데 이 바디메오의 이 신앙 고백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목사, 사모, 권사, 장로라도 예수님이 와서 니 뭘 원하는데? 아, 나 이 병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 병 좀 낫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의사도 고칠 수 있는 거고 그건 안 돼요. 뭘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한다. 난 죽지 않기를 원한다.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난 죄가 없기를 원한다. 죄가 생명. 싹 씻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 뭘 원하냐 이러면은 아니 뭐 대학 보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예수님 이제 와가지고 뭘 원하느냐 이런 물으면 또 얘기해야 돼요. 대학 보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보, 생명과 관계 없는 거로. 보,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못 합니까?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사람이 뭐 그걸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줘? 너 어떤 사람 누가 나를 안 죽게 해줘? 안 죽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뭐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날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말만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알라딘 램프. 그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43절 읽어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한 사람이 영광을 돌리면요, 딴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 간증하면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이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 귀한 겁니다. 떼거리로 좋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제대로 돌아온 게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떼거리 모여들죠. 그러나 한순간에 탁 사라지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딱 영광을 돌림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야 그랬대 그 사람이 안 보이대 안 보인 사람이었대 그 나와서 노래하던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원래 앞에 안 보였대
그 사람들이 와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거 보러. 예수님을 몰라도 그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게 뭡니까? 그걸 바디메오는 사실은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믿는 자였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43절, 3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하나도 깨닫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못하였으니 그 이 말씀이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감추었으므로 그들 감추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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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 그 이르신 바를 이르신 바를 알지 알지 못. 못하였더라. 예. 성도는 성경이 감추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 묵상은 감추어진 것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초림 예수도 감추어져 있었는가? 제자들은 아멘. 몰랐어요. 재림 예수도 감추어져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면 벌써 모릅니다. 우리는 확실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뿐이지 있는지 없는지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 돼서 12제자만 데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본 적이 없고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얘기하는 사람도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지금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던 제자들이 생각도 못했던 일을 일으키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적 영감으로,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대로 미래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만날 때 그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합니다. 묵상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영생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해석되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